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고 하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 문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우쳐 주겠노라고 말합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레와 비를 내리게 합니다. 때는 밀을 베는 추수기지요. 이 시기에 비를 내리게 된다면 그동안의 모든 수고가 물거품이 됩니다. 즉 농사를 망치게 되는 거죠. 하필 이 시기에 사무엘이 우레와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동안의 수고해서 농사했던 모든 것들을 다 망치게 될 텐데 그것을 알면서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하는 그의 의도가 무엇일까?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풍족해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른다는 사실이 더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즉 바꿔 말하면 그들이 가난해지는 것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것이 더 심각하고 큰 문제라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려는 의도였습니다. 차라리 경제적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복된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겠지요. 복음서에 보면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 보면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문자 그대로 눈을 빼어서 버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육신 중 일부를 잃더라도 내 소유의 얼마를 잃어버리더라도 내 마음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래서 내가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 더 복된 길이고 그것이 더 옳다라는 거죠. 그러니 신자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런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여야 합니다. 18절을 보면 이 우레와 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크게 각성하게 되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18절 후반부에 보면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노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우레와 비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가르치죠. 누가복음 1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스라엘이 진정 두려워할 자는 암몬도 아니고 사울도 아닙니다. 천지와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누릴 줄 알아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시고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항상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자는 성숙한 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일러주시죠. 2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고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자기 백성을 절대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족속이에요? 툭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누리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오늘에 이르렀건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새로운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이 사실을 보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 마땅합니다. 진노를 받아 마땅하고 영원한 지옥의 심판에 떨어져야 마땅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신대요. 왜 기뻐할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어떤 기뻐하고 사랑할 만한 구석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때문이에요. 이 표현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큰 사랑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합니다. 다른 이방 민족에 비해서 자기들이 선택받은 것이 자기들이 그들과 남달리 뭔가 뛰어난 점이 있거나 뭔가 그들보다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낫다라고 생각해서라고 판단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런 오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고 백성 삼으시고 나를 일꾼 삼으시고 어떤 일을 맡기신 것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기 때문에 그들보다 자질이 좋다든지 아니면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내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다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덕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죄에 또다시 날마다 악을 더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짓고 잘못 살아도 괜찮은 거구나. 하나님이 문제 삼지 않으시는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묵인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아주 참혹하게 죽기까지 하나님이 죄를 쏟아 부으신 분입니다. 죄를 절대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지요. 이는 우리의 죄를 묵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든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거룩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선언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가슴에 깊이 깨달아야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보여야 될 반응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그분의 은혜에 우리가 찬송하고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하나님의 그런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는 결국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미워하시고 그 죄로 인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짓는 것을 미워하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라고 23절에서 말하죠.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이 백성들을 가르치겠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일까요?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예요. 그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요? 이스라엘의 부강함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되도록 그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목적이죠. 이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우리의 기도는 더 부강해지고 더 여유로워지고 더 편해지고 더 호요시가는 게 아니죠.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더 부요해지고 더 힘을 많이 갖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교회에게 기대하고 원하시는 것은 교회가 더 커지고 더 풍요로워지고 더 강해지는 게, 더 세력이 커지는 게 아닙니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린다면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이 비를 통해서, 우레를 통해서,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새겨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선하고 의로운 백성이 되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건하고 의롭고 선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유해지고 힘이 더 강해지는, 그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